교회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는 교회는 나는 지금 누구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지금 교회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구이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되어 있어요. 두 종류로 예수님에 대해서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라는 건 주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주님은 온 피조 세계 안에 충만하신 분이고 또 그 피조 세계,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계신 분이다. 즉 통치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 위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 시간 위에도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냐? 머리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그 머리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몸이 머리를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되는 순간에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되려면, 내가 축복된 자가 되려면 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랬어요. 열매는 포도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혀요. 그러니까 감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감나무 그 줄기 자체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열매를 어디서 찾습니까? 가지인 우리에게서 찾고 그 열매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감나무다 또는 사과나무다 복숭아나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열매를 보고 나무에 대해서 말한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가지에 붙어 있다. 가지는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난데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다? 몸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머리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 창조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밖에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무엇이다? 머리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위대한 그분의 무엇이다? 몸이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으니까 머리와 몸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결혼식장 가는데 머리만 들어오고 몸은 들어오지 마 한다든지 몸만 들어오고 머리는 들어오지 마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 너와 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어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친구에게는 비밀을 감추지 않는다. 종에게는 감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라 한다. 비밀을 공유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비유법을 많이 써요.
문법에서는 직유법이라는 뭐뭐 같이, 뭐뭐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로, 또 친구와 친구 관계로, 또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가까운 사이를 인간관계에서 쓰는 관계성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부부관계도 물론 가깝고 부자관계도 가깝고 친구관계도 가까운데 이제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이렇게까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교회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고, 예수 없는 미래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이제 말씀이 23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23절을 다시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가로 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가로 닫고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만물이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충만해야 됩니까? 만물이 충만하게 돼버리면 물질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사업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만물로 충만해서는 안 되고 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면 물권이 들어오고 인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늘의 복과 함께 땅의 복이 들어오고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만물의 축복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성만 형성되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그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네 몸이네 하는 것도 다 관계예요.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무조건 교회는 누구가 최고요? 예수님이 최고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리더죠, 리더. 우리의 삶을 전체 끌고 가시는 분이죠. 리더, 머리, 수장이다 이 말이에요. 수장, 리더, 지도자. 그리고 그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몸.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근데 예수님 뒤로 제껴 끌고 예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만물로 충만해 버리면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누구냐고요? 나라니까 나.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성형교회만 떠오르실 것 같아서 계속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성형교회예요. 아니다, 여러분한테 특별히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야기 못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오직 그분에만 붙어 있어서 온 세상의 만물의 그 충만함을 그대로 전수받을 그 위대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당동에. 어느 교회라고요? 성형교회. 에베소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장 한번 봐보실래요? 계시록 21장에
만물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가?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그리로 들어오래. 그리로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교회고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누구냐? 우리요, 우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봐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 와요? 그리로 들어온다니까. 그리로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교회인데 누구라고요? 나요, 나.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만국의 영광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 오셨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붙잡으면 사단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꺼지지 않냐는 불타는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국의 축복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예수님을 수장을 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게 살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복을 부어버려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축복은요, 그건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시험했거든. 예수님 제껴불고 너 나한테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자꾸 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지향을 해야 되냐?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의지자가 돼야 되고, 교회는요 오직 예수, 죽어도 살아도 예수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아니면 완전 종교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그 교회는 어디라고요? 성령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눈을 뺏길 때 만물의 충만함에 주목하지 말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네 정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대답해요.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바로 에베소 1장 23절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교회는 그만,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딱 가야 돼요. 나는 가로 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가로 닫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다. 이것이 내 정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어. 하나님의 뭐 자녀입니다. 뭐 천국 백성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 왕과 백성보다 더 가까운 관계, 어떤 관계냐? 머리와 몸이요.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네 정체가 뭐냐?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성령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려대는 거예요. 넌 네가 누구라서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예수님의 신부냐? 아무리 봐도 말이야, 네 신앙은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네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복 받은 게 뭐냐? 차라리 네 아무개 옆에 누구 친구 따라서 절간에 가서 빌어봐라. 그 집은 더 잘 된다 하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이 그런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따라가. 그렇게 하면 복 받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린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형통한 것 같다. 저기는 그냥 천주교회 성당에 갔더니 그냥 복 받았대. 저기는 그냥 절간에 가서 복 받았대. 저기는 또 어디 가니까 복 받았대. 만물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만물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관심은요, 만물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제끼고 나가면요, 영락없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찬송가 1장도 봐봐요.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아닙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뭐 너를 복의 뭐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아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오히려 소망했던, 바라봤던 그러한 축복의 직접적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자체가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를 바울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교회의 할 일, 즉 너희 공동체가 해야 할 일, 구체적으로 너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는데, 너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 너의 머리이지 않느냐, 만물을 쫓아갈래? 아니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을 쫓아갈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요,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만물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만물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예수님에게만 더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주님의 이 창조 문화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창조 문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결국 끌려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먹는 순간에, 불순종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따먹어 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따먹은 거예요. 따먹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결국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을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가 만물에 매여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너는 흑인이 또 흑으로 돌아가야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묶여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알고 그 말씀에만 순종했다면요, 그런 일이 결단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겼으니,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의 목사로서 자기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자기 심령 교회를 지키는,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목회자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이 계속 치고 돈다. 아무튼 생각이 어지럽다, 기도하는데 생각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백발백중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평안이 들어야 되고 기쁨이 들어야 되고 확신이 들어오니까요, 따라서 기도는 단순해진다.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복잡해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평안이 와야 되는데 어지럽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만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주님 앞에서 복종케 하는 것이 결국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아름다운 성현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주도적 역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차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 아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다른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재림을 통하여서 온 만물의 축복을 다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바람 잡는 것입니다. 험하고 허탄한 것들이에요. 나중에는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절대 가치 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 죽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를 가꾸어 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가꾸어 가야 되냐,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 나의 삶을 다듬어 가는데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앞으로 지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절대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원하는 그 일을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안 했다는 것이 계시록 2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7가지, 8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를 실수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건 뭐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관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머리와 몸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은 내가 문을 닫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촛대를 옮기든지 결단을 내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현교회는 성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절대 가치인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의 일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로 분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 성경 읽는 일,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어떤 사업의 행사에 집중되고 그 속에서의 우리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든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도들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갈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뺑뺑이로 돌려버려야 되는데 뺑뺑이 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돌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무슨 프로그램이 거기에 더 개입될 수 있겠어요?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중 행사를 어떻게 짜느냐도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하느냐 아니에요. 기본을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유행을 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이걸 가져오고 언제까지 프로그램만 교회를 운영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오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 만유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 만유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충분 조건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 내 자신에게 해주고 마귀에게 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시험이 들어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갖고 될까? 가정이 있는데 그것 갖고 될까? 나는 시험이 계속해서 나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스려 저항을 해야 돼요.
물을 거스르지 않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스트레스와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을 거스릴 수 있는 물고기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속 만물이라는 어떤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만 같은 그러한 물질적 축복이나 안락함, 명예심 이런 것들을 거스려서 올라가서 이것을 장악하고 지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 빠져있다가는 결국 헛되고 헛된 일만 하고 근본이시고 본질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니 나무 가지가 아무리 큰들 툭 전지가위로 자르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금방 시들진 않아도 몇 날 며칠을 못 가서 다 말라버립니다. 꽃꽂이에서 나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좋은 성도냐 나쁜 성도냐, 이것은 어디서 결판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판가름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제일주의,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모두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그 다음 걸 붙잡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보니까, 근데 예수님 사랑하냐? 주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 본 거예요. 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거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 이거 응답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도 다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왜 식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냐면 촛대 옮기고. 아주 단호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전통적 교회고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사를 많이 했냐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증거한 장소도 또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전혀 뜻밖의 계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다, 150년이 됐다,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100년 넘은 교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는 100년 된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가니까 100년 된 교회가 많더라고요. 50년은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100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거기에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깊어졌느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그걸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했는데요. 세상 허망한 것이 결혼식 같아요.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결혼식 딱 하잖아요. 끝나는 순간에 그 빌려오는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업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요, 일거리 중심으로 쫓아다니다가요, 그거 끝나면 다른 거 또 채워내야 돼. 그거 끝나면 또 채워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벌린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벌린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녹 보십시오. 에녹은 단독교회야. 그러니까 목사도 한 명이고 성도도 한 명이고, 자기가 목사 겸 장로 겸 권사 겸 집사 겸 자기가 성도 겸이야. 자기가 세 가족이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간 동행하면서 선교를 했습니까? 개척을 했습니까? 건축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에녹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 뭡니까?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전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전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와 몸의 관계,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마귀에게 분주한 가운데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명함 내놓으려고 하고 그 실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지금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다 주었다. 내 마음과 내 육체 다 교회를 위해서 줬다. 너희도 마음을 다오.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온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쉐마에 있어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1계명으로 여기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계획 짜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부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보다 상위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걸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존재하는 여러 분주함이, 또 우리의 많은 이 고민거리들, 또 여러 계획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여전히 너는 나의 몸이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따라와, 머리는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손 들어라는데 왼손 들어버리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인 머리와 몸의 관계이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교회는 충만해야 한다. 너의 삶은 충만해야 한다. 찔러도 예수, 주셔도 예수, 아무튼 건드려도 예수, 무조건 예수.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어디로? 예수 때문에. 모든 거 다 예수인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그의 몸이냐, 여전히 그의 사모하는 바가 되었느냐,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또 누구를 구합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제 좀 피곤하시고 졸립기도 하실 건데 지금까지 잘 참느라고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그 인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오후 시간에 우리는 이 졸음마귀를 내보내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